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3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로 58절까지의 말씀, 구약 438면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5일을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8일을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부부의 날. 저만 몰랐는 것 같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지정하여서 이 푸르른 5월을 가정의 달, 그리고 사랑의 달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문학작가,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날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저놈아. 그 여자들은 기집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이 새끼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도 어른처럼 존중받아야 할 어리신이라는 뜻의 어린이라고 처음으로 방정환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은데, 또 우리 손주 손녀들 자녀들이 있으신데, 그분은 존중받아야 할 어리신 분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예나 지금이나 몇천 년 전의 문건을 찾아보아도 요즘도 똑같은데요, 그 나라의 희망이요 보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말은 참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만 지나도, 멀리 갈 것도 없이 20-30년만 지나도 여기에 앉은 주인공들은 우리보다 그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교회 핵심의 주역들은 지금의 어린이들이요 젊은이들입니다. 특히 요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오나,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남과 북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그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아마도 남과 북은, 아니면 통일 대한민국은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아니라 지금 어린이들이요 젊은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보배요 희망이요 또 미래라는 말은 참으로 모자람이 없는 맞는 말입니다. 또한 어버이날 5월 8일입니다. 전 세계 169개국에서 보통 5월 둘째 주일을,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우린 주일이죠, 어버이날로 동시에 169개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끼리 싸웠던 남북 전쟁 당시에 너무나 많은 자식들을 남북 전쟁터에서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1956년 어머니 날을 만들었습니다.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합성어인 어버이의 날로 1973년 이후로 어버이날을 5월 8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 그날은 특별히 전 세계가 동시에 지킨다고 하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가장 가까운 사이임이 정말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부끼리도 만났다가 어떤 경우는 헤어질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은 여러분 우리가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혈육관계 아니겠습니까? 5월 21일 아까 말씀 여러분들이 해주셨다시피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21일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 날, 그래서 부부의 날이 21일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가슴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의 달 5월, 우리는 둘째 날을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5월 이맘때 찌뿌였던, 아주 우리 마음까지도 좀 뿌옇게 만들었던 그때는 황사도 5월 달에는 물러갔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어느새 이제 거쳐지는 시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날렸던 송화가루들도 이제 5월 달에는 가장 푸르고 맑은 올 한 해, 또 한 해 가운데 가장 맑은 5월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뿌연 것들은 다 개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그 푸른 5월을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달 5월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해결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부부 간에 만물이 다시 새 생명으로 다 푸르러지듯이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들이 모든 것들은 물러가고 푸르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아까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559장 했는데요, 여호수아의 유언이고 여호수아의 조언이기도 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느라.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찬양 그대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책 제목을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는 기록,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란 뜻의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이름 그대로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 세상을 창조한 기록은 창세기 2장에서 다 끝이 납니다. 첫날 뭘 지으시고 둘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2장이면 다 끝이 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 그게 창세기인데 2장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그 긴 50장, 3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계신가? 거기서부터 3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정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세웠다가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 그 아들들이 서로 이제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정이 타락하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가정들을 통해 세우시는, 8명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세우시는 이야기.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요셉이 그 대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가 생기기 전에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모든 우리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작은 공동체의 출발점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인류 역사 가운데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라는 대제국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서양에서는 로마를 비껴나가서 서양의 역사를 도저히 말할 수가 없지요. 오늘날에도 로마만 다루는 대학교의 과가 따로 있고 전문 분야가 연구가 계속되듯이 이 로마가 끼친, 이 땅에 끼친 법을 포함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것이 로마로부터 현대 문명은 이제 근대 문명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로마가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여러 이유가 원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도덕적인 붕괴입니다.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요,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들이 무너지니까 로마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정들이 붕괴하면서 그 당시 유명한 한 철학자, 로마 시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로마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는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록에 이렇게 다 기도문도 남겼습니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통하여 로마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런 기록도 남겼습니다. 로마의 부강은, 로마의 부귀 영화는 신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겼던 전통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로마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로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었지만 국가가 건강하다, 사회가 건강하다, 그 사회는 건강해, 그 국가는 뭐 괜찮아, 아주 단단해 라는 말은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들이 건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병들었어, 이 땅의 사회는 병들었어 라는 말은 가정들이 병들었다는 말과 진배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무너지면은 그 사회가 병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들이 건강한데 사회는 병들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가정들이 다 무너졌는데 사회는 건강하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의 가장 첫 기본의 출발점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을 말할 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하우스. 근데 가정, 집 그러면 하우스인데 가정 그러면 우리는 보통 홈이라고 부릅니다. 홈. 요즘 야구 시즌이기도 한데 마지막에 홈런을 치고 돌아오는 게 홈이죠. 홈런 치고 마지막 돌아오는 게 홈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온, 그러면 1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야구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가정은 홈이라고 부릅니다. 홈 스위트 홈. 가정과 가족 그리고 집, 여러분 하우스와 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우스는 말 그대로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의미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홈은 사랑과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 하우스는 건물이다, 벽돌이다. 홈은 사랑과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우스입니까? 아니면 홈입니까? 그저 벽돌로 이루어진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식구, 입으로 먹는 숫자, 밥 먹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홈 스윗 홈이십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집을,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산다 한들 그 집이 그저 하우스에만 머문다면 그 집은 비참할 것입니다. 반드시 홈 스윗 홈, 이 말처럼 서로가 더불어서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가족 간에 믿음이 있고 눈빛으로만 바라봐도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가장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직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온 지가 계산해 보니까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이 직전 교회에서 교육부를 10년 정도로 맡았었습니다. 9년 9개월을 맡았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교회만큼 큰 규모의 교회에서 아동부부터 청년들까지를 보았으니 참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동부였던 어린이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군대 갔다 오는 것들을 보았고요, 청년이었을 때는 자식을 낳는 것도 같이 보았고요, 중학생이면은 군대 갔다 오는 것까지 다 보았고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 계속 연결이 되고 같이 뛰고 살고 참 다양한 세대들을 재밌게 같이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고등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미 관계가 이제 많이 친해졌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신실하고 적극적이신 부모님과는 다르게 그 아이가 너무 부모님과는 다르게 불량스러운 걸로 학교가 아니라 거기서 아주 굉장히 유명했어요. 여러 학교들을 거쳐서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불량한 아이였습니다. 여름에도 반팔을 못 입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신이 귀를 온몸을 다 뒤감고 이렇게 있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온몸에 뒤에 보면 그냥 피부가 안 보입니다, 문신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가서 경호학과를 갔는데 대학교 가서 군대 갔다 온 특수부대 형을 또 때려가지고 영창 갔다 온 이런 아이입니다. 아이가 아니죠. 그때는 이미 성인이었죠. 대학교 갔을 때는요.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야, 너 도대체 너희 부모님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입만 빼겠습니다.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신하고, 야, 신앙이 그렇게 좋으신데 너 부모님 좀 본받아야지.
라고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 본받아야지. 그래서 되겠냐? 라는 투로 오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걔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 어떤 분인지 모르시잖아요. 교회에서 모습만 보셨지 집에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집에서 어떤 분이신지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가정에서 어떤 어머니, 어떤 엄마가 되십니까? 아무리 교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목사, 장로님, 권사님, 신실하신 부장님, 선생님, 대원 다 그거는 자녀들에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장로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어머니로 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건만, 우리는 과연 지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가르치기 이전에 과연 그렇다면 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 앞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만변의 진리요 법칙이건만 뿌린 대로 거둔다면 나는 지금 자녀들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과 성품과 말과 행위를 자녀들 앞에서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일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걷게 될까요?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통계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억을 아마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더 찾아봤지만 수치가 거의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가정의 달이 되면 또 발표가 될 것이고, 저는 이거를 제일 먼저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볼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여전히 우리나라는 1위입니다. 이혼율은 세계에서 2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에서 2위, 여고생은 특별히 1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위, 2위 왔다 갔다 하지만 1위가 훨씬 많습니다.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고, 양주 소비량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 인터넷 음란물 다운수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 유네스코가 지정한 청소년 문제 세계에서 1위, 학교폭력 1위, 저출산율 세계에서 1위, 형사소송률이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10배가 돌파했고, 니트족 아무것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로 살거나 아니면 바다만 먹고 사는 사람 80만 명 돌파했고, 공식적으로 무당이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린이 유괴 건수 밝혀진 것만 1년에 보통 평균 8천여 건,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어린이들의 행복 지수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평균 100으로 보았을 때, 평균이 100일 때 우리나라는 61점으로 세계 최하위. 교육의 강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 시간, 학원 시간, 과외 시간을 포함한 교육의 강도와 시간은 131점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 자살 충동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다라고 느껴지는 학생들, 초등학생들 11%.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10살이 되기 전에 나 죽어버려야겠다, 자살해야겠다, 진작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 지나가는 10명 중 1명은 난 죽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나 가장 불행한 우리 어린이들, 행복과 만족으로 본다면 우리 뒤에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쉬운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한 반이 한 200명이 됩니다. 한 반이, 예를 들어서요. 근데 참 심각한 문제가 한 명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아주 여러 성격의 인품이나 뭘 봤을 때 문제가 있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격이 아주 굉장한 문제야. 걔의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 막중하게 큽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만들어졌을까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책임이 너무너무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잣대인 성공과 출세와 1등 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큰 복이라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위해 저 또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시켜서였는지는, 학원을 보내서였는지, 과외를 시켜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공과 출세와 발전이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이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관심 없으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람답게 사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 서로가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기쁨을 누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무엇에든지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마음,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나와 직분이 높낮이와 상관없이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유,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할 수 있는 여유, 화평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웃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화평, 평안 이런 얘기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무슨 일이 이런 우리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한 참된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가 되지 못한데 어찌 내 자녀는 성실하고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길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그런지 못한데 얘는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욕심이요 바램일 것입니다. 콩을 심지 않았는데 콩나기를 바라고 팥을 심지 않았는데 팥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참 사랑합니다. 걱정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수련회나 집회를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인도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보통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보통의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만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왜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그들은 모를까요? 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표현해야 될지 왜 그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말과 마음으로만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었고 굳이 표현 안 하는데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실제로는 속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만 하였지 그분들의 삶은 세상과 직장과 사업과 성공과 성취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자녀 세대인 젖들을 포함해서 효도는 말과 마음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저 또한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사업을 부모님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것을 보고 듣고 자랐으니까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섭섭하시죠? 자녀들에 대해서 때때로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분명히 저한테 그러실 것입니다. 멀리 살지도 않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볼까 하고 전화 먼저 하는 것은 손에 꼽을만 하고 며칠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목사님이 웬일이셔? 너무 리얼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어이구 우리 목사님이 웬일이셔? 언젠가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듣겠죠. 아이고 저도 그런 얘기 하겠죠. 어이 우리 아드님 웬일이셔? 씁쓸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외롭습니다. 왜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친구가 되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자녀가 우린 되어야 할까요? 또 어떤 부모가 먼저 되어야 할까요? 그런 자녀들을 바라기 전에 나는 먼저 그런 부모로서 서 있는가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것을 생각보다 찾기가 힘듭니다.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좋은 자녀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믿음 좋지 않은 자녀를 보는 것이 더 빨리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남쪽 유대 왕을 무려 29년 동안 유대를 다스린 우리가 아는 참 훌륭한 왕입니다. 탁월한 믿음에 그리고 지도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다윗 시대 이후 300년 만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참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였죠. 나라를 회개시킨 것입니다. 갖가지 우상을 불태우고 부숴버리고 추방시켰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나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15년 연장받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 왕. 그리하여 그가 죽은 다음에도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높은 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게 역대기하 32장 33절에 쫙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탁월한 성품과 믿음과 지도력과 리더십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12살 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모든 백성은 기대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 히스기야 왕, 아버지를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으니 얼마나 훌륭한 왕일까? 백성들의 크나큰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역사에 크나큰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그대로 거대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우상과 산당 등을 다시 다 갖다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게 명령을 내렸고 우상 앞에 백성들을 다 절하게 시켰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를 이방족들보다, 이스라엘 밖의 이방족들보다 므낫세가 더 우상을 섬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아주 역사에 남을 훌륭한 왕이었으나 아버지로서는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워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아들 므낫세 55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55년 동안 국운이 나라가 기울어져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침몰하는 배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라는 왕이 믿음 좋은 왕이 세워졌으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유대는 멸망하였습니다. 자식 신앙교육 잘못 시킨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책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42살 젊은 나이가 꽤 있는 그 당시의 나이에 막내 므낫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고 때로 매를 들었어야 했건만 그가 너무 이뻐서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식을 너무 총애했습니다. 매를 한 번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건만 아버지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가 마귀짓을 해도 가만히 두고만 보았습니다. 그 마귀가 자라난 것이죠.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몸은 건강해졌으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몸은 건강해졌으나 믿음이 병들었다. 믿음이 병든 부모가 어떤 자식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 모든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것이 바로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로서의 실수.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부모님 상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 그러면 언제 설교가 끝날까? 짧게 다뤄볼 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첫째로 진짜 첫째입니다. 시작. 가롯 시몬의 아들은 가롯 유다입니다. 거의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눈 뜨셔도 설교 거의 다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롯 시몬의 아들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가롯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최악의 배신자의 이름은 마귀라고도 불리고요, 사탄이라고도 불리고요, 귀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앞에 말입니다.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서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푸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획을 다 짜놓은 가롯 유다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것을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누가 팔아요? 누가 팔아요? 그러나 정작 이 가롯 유다는 얼마나 태어나기가 시치미를 떼고 있었는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가롯 유다가 배신자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롯 유다는 철저한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가 되었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가롯 유다는 악마의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으로, 사탄의 이름으로, 수치와 저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가롯 유다는 그렇게 불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2절과 26절 말씀에 가롯 유다를 그렇게 만든 사람, 그렇게 키운 사람, 그의 부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더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 생각을 넣었더라.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보았습니다. 마귀, 귀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가롯 유다의 부모는 이를 키운 사람은 바로 시몬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또 한번 저기 빨간 부분만 읽으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그 아들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가롯은 지명을 말하죠. 우리 이천 이런 것처럼요. 마귀로 귀신이라고도 불리는 가롯 유다를 그렇게 키운 사람은 가롯 시몬이라는 그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건만, 말씀대로 양육해야 했건만, 그렇게 할 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물로 영원히 기록될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가롯 시몬이다. 가롯 시몬이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의외로 참 단순합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삶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우린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물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롯 시몬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나 또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가롯 유다와 같은 아들, 그 아들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부모 가롯 시몬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또 한 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둘째, 이새는 다윗의 부모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를 40일째, 그렇게 골리앗이 소리를 치며 천지를 진동할 것만큼 외치고 있건만 이스라엘 군인 중에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럴 때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런 용당과 용맹함을 보고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잠깐 여기를 보시면
야, 제 이름 뭐냐?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는 저렇게 용맹한 제 이름 뭐냐? 라고 물은 것이 아니냐.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이 소년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오너라 하고선 골리앗을 무찌르죠. 당당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사울 왕이 불러서 사울 왕 앞에 섭니다. 사울 왕 앞에 가자마자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오늘 58절 말씀입니다. 58절 말씀,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소년이여입니다. 소년, 년이여 그러면 큰일 납니다.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얘야 너 이름이 도대체 뭐냐?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저는 베들레헴 사람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저는 아들입니다. 저는 다윗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부모의 이름을 묻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사무엘상 17장 다시 말해 너를 이렇게 용기 있고 믿음이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그 무서운 골리앗 두려움에 당당히 맞선 용감하고 용단 있는 성령 충만한 너를 키운 그 훌륭한 부모 도대체 누구시냐?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던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긴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인 가롯 유다의 아버지 가롯 시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이자 왕이자 영웅 다윗의 아버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자녀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녀를 통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너의 어머니는 누구냐? 누가 널 이렇게 키웠느냐? 그때 우리 자녀들은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가롯 시몬입니다 라고 유다처럼 말할까요? 그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너는 누구의 딸이냐? 물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이름을, 지금 내 이름을 말할 때 자랑스러워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나를 보고선 나도 아버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야지, 나도 엄마 같은, 어머니 같은 기도하는, 그리고 인품이 있는 늘 따뜻한 엄마가 되어야지, 우리 자녀들은 나를 보고, 손주 손녀들은 나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에휴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에휴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있을까요? 저도 잘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후가 되면 이제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게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젊은 부모님이 저한테 막 와서 우리 애가 유치원에서 이거 만들었다고 막 자랑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카네이션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키우지 않는 순간 몇 년이 지나 이 카네이션은 내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힐 수도 있습니다. 왜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나의 자녀들 보기에, 또 손주 손녀들 보기에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버지요 또 할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하는 할머니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물을 때에 하나님 그 이름, 내 이름이 언젠가 불려지게 될 것인데 부끄럼 없는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부모, 기도의 부모,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하나님 세상의 법칙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남을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하는 모습